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한 민족을 택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비록 작은 씨앗이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나는 것처럼 비록 작은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의 씨앗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펼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실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거기에 아멘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여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 그리고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민족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인데 거기에 동그라미나 줄이 안 쳐져 있다면 치시기 바랍니다. (18장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1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동그라미 꼭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의와 공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과 권속들이 그렇게 의와 공도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늘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뭔가 기대를 할 만큼 나아가는 경우도 간혹 보이긴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 걸음 혹은 오히려 퇴보하기까지 했습니다. 링반대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링반대룽. 산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등산 용어입니다. 야간이나 악천후로 인해서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산을 잘 올라가고 이제 잘 내려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어둡고 그리고 악천후 가운데서는 실제로는 원을 그리면서 같은 곳을 뱅뱅 돌고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독일어로 링반데룽이라고 합니다. 이 링반데룽은 짙은 안개, 눈보라, 폭우, 또 피곤해서 사고력이 둔화된 경우에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빙빙 돌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즉시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방향과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방법이 없다면 조난에 미리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링반대룽이 다른 때도 쓰이는 말인데, 뭔가 끊임없이 시도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지만 실패를 반복하게 될 때 그것을 링반대룽 현상에 빠졌다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은 인류 역사가 링반대룽 현상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류는 계속해서 진보했습니까? 팩트플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책에 대해서 소개할 때 많이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 부제가 있는데 부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입니다. 이 책은 빌 게이츠가 이 책을 몽땅 사가지고 2018년에 미국 대학생 졸업하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과 또 대학원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모두 다 선물을 한 걸로 유명합니다. 이 책에는 통계를 통해서 세상이 그동안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죠? 네.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여러분 60년 전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기술도 발전하고 누리는 것도 생각해 보면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인간은 점점 소외되고 빈부격차는 커져만 가고 세계는 부자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는지,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불평등이 나날이 최고조로 달하는지, 기후위기가 왜 이렇게 심각해지는지, 이런 것을 그 책에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부분들을 초점에 맞춰서 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인류가 진보하는 것 같아 보이고 살기 좋아 보이지만 탄소 배출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지구는 갈수록 거주 불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지구는 진보하는 것 같지만 퇴보하는 것 같고, 인류 역사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못 사는 사람들 더 많은 것 같고, 밝은 빛이 보이는 것 같지만 흑암의 어두운 부분들이 더 짙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맴돌고 있다는 생각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링반대룽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조금 증대하는 것 같아 보여도 악이 함께 증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분명 진보하고 있지만 진보와 함께 찾아온 고통스러운 그림자는 짙어만 갑니다. 우리 각 사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링반대룽에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부부가 더는 발전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화해해 보려고도 노력했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 원래 그래 하면서 체념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더 이상 엮이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성년이 된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기를 한 40쯤 되면은 제가 원하는 그림에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뭔가 다 이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렇게나 빨리 40이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이 뭐 그렇고 그렇지 그러면서 큰 꿈을 꾸는 것도 그것은 사치다, 조금은 포기하고 사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인생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손 드시는가? 세월 가는 것이 보람이 넘친다. 난 너무 보람 넘친다. 누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살짝 손 드는 척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세월이 가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하지만 앞으로의 꿈과 계획은 별로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큰 원을 그리며 돌고 돌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링 반대룽에 빠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현재의 삶에 체념하고 인생이 다 뭐 그런 거지 하면서 허무에만 빠진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마주하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인류 구원이 뭡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족이 다 죽는 위기에 빠집니다. 애굽에 잘 살아보려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노예가 되고, 너무 자손이 번성하니까 바로 왕은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보잘것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약자입니다. 약자 중에 이 약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다. 이들을 구해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같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6절, 이 앞부분 5절 말씀을 사실 여러분들 더 많이 익숙할 것입니다. 5절에 어떻게 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선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제사장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제사장은 자기만 제사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하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제사하니까 유교의 제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예배로 바꿔서 설명하면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이끄는 역할을 맡은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는 무엇일까요? 제사장 나라란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라가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와는 다르게 약자를 배려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듯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뭐라 하냐면 나그네를 잘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행여자를 잘 배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자기의 수족들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말이 사실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개 족장이 318명, 많은 숫자입니까? 전쟁을 하는데 많지 않은 이 숫자를 데리고 4개 나라가 연합으로 모였던 그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약자를 괴롭히던, 압제하던 그 그돌라오메를 쳐부순 것입니다. 약한 자의 편에서 열심히 싸운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택하신 나라는 초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어쩌면은 약하디 약한 나라였습니다. 노예였잖아요. 이름도 없는 민족,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뜻이었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웃들과 함께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어도 다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못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는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저것이 바로 사람 사는 모습이야, 저것이 바로 인간다운 모습이야 외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열어주는 고귀한 역할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잘 감당해 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선전하라고. 여러분은 CF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때로는 악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는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을 입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꾸만 걸어가서 꾸준히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링 반대로 간 거죠. 링 반대로.
기억하시겠죠? 죄악으로 되돌아가는 방황의 모습을 그들은 보여줍니다. 사사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을 사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왜 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맘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사사기에 보면은 주변 나라의 공격을 당합니다. 압제에 시달립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위기를 모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고 나면은 더 잘 믿고 더 잘 살고 그래야 되는데 또 다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합니다.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뭐라고 했죠 아까? 반대로. 반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실패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무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것 아니라고 자꾸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똑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하나님의 본심이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을 세웠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에 따라 왕이 다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가 다스리는 모습 그대로 본따서 똑같이 정치를 합니다. 주변국들과 정략 결혼도 하고 또 권력을 갖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쉽게 죽이기도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왕이 그러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불법이, 불의가, 악이 창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불의한 모습을 질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둘로 나눠졌습니다. 잘 다스려 보려고 했지만 가뭄에 콩나듯 자라는 왕이 간혹 있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mel망을 당합니다. 아모스에 보면은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습니다. 그들은 우상만 알았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좋은 나라가 아니라 주변 나라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인신매매가 있었습니다. 무자비한 살상이 있었습니다. 반인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할 때 무자비하게 전쟁했습니다. 또 국제협약도 무시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믿음을 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을 감동시켜서 무언가 축복을 얻어내려고 열심히 종교행위를 합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하나님을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다른 이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부부관계에 나만 생각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부부관계가 원만해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남편은 금요일이면 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갔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결혼 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친구들을 꼭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아빠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그 술자리는 아내를 위한 자리일까요? 아이를 위한 자리일까요? 결혼 초반에는 되게 싸웠다는데 그 아내분에게 물어보니 이제는 그러니 하고 체념하며 산다고 합니다. 아이와 관계도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의 모습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삶이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무너진 모습들을 직면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링 반대로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그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듯 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과 함께 꼭 덧붙이는 말씀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그분은 보복하기 위해 오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보복하기 위해 신이 오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복수하는 신,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삼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기보다 약한 이를 괴롭히며 정의를 구부려 불의로 만드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약한 자들에게 한 일을 하나님께 한 일인 양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복수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 위에 세워집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불의를 제거하면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사랑하셨습니까? 안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전 앞에서 성전을 사랑하셨지만 성전의 그 불의를 다 엎으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정 사랑한다면 불의를 제거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선지서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구원을 약속합니다. 회복을 약속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먹은 이가 귀가 열리고 다리를 절던 이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던 이가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약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픔과 고통과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십니다.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솟아오르도록 하십니다.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를 끝으로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끝입니까?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고 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거듭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못난 사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 들어와서 일하셨습니다. 출애굽 때도 광야 생활도 모두 개입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도 꿈을 꾸게 됩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는 꿈꾸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